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보에 있는 스케줄대로 여러분 읽으시면 구약과 신약을 연말이 되면 다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본문으로 전 교회가 같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떡을 나눌 때 평상시에는 그냥 스쳐갔던 구절이 저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평민 처녀가 왕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세기의 결혼식, 로열 웨딩에 누가 초대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지요. 당연히 왕실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그 굵직굵직한 이름들은 초대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초대되고 또 누가 빠졌나 사람들 사이에 숱한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초대됐다고 모두 다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RSVP가 필요하죠. RSVP는 불어로 Please reply, please respond라고 하는 뜻이죠. 만일 정신없이 바쁘다고 초대에 응답하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아무리 높은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식장 문전에서 박대를 당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스케치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쫓아서 정말 수많은 벌떼와도 같은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입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일평생 고생했던 내 병이 나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한번 만져보려고 무섭게 예수님 곁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은 군중 속에서 무의미한 한 점으로 남아있는 어떤 남자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실 때에 다른 평행 본문과 함께 펼쳐놓고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묵상에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놓고 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디테일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조금은 평범한 톤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레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시자마자 곧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만 떼어 읽으면 생면부지인 주님과 레위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처음 만난 것 같은 그러한 착각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앞뒤의 문맥을 펼쳐놓고 깊이 묵상해 보면 레위는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가 일하는 바로 그 일터 세관에 오늘 오신다는 것도 알았겠죠. 나도 주님을 한번 만나볼까?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에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밀려드는 군중, 겹겹이 쌓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꼭꼭 숨어 있었던 레위를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거절당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세리는 강도나 창녀와 함께 회당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대표적인 죄인이었죠. 2000년 전에 세리는 요즘의 IRS가 국세청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리나 성문 앞에 앉아서 마을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통관세를 받습니다. 만일 그날 바닷가에서 10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그 중에 몇 마리를 징수하죠. 문제는 정해진 세율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세율로서 더 많이 착취해서 자기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세리의 대화는 당시의 세리들의 모습을, 그들의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었죠.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요한의 대답이 참으로 걸작입니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세리와 동네 사람들의 관계는 원수 사이였을 것 같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 제국의 앞잡이, 그리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까지 당합니다. 세리가 되면 공회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삭개오,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모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덤덤하게 너무나 많이 알고 잘 들은 이야기라서 별 생각 없이 읽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눈높이로 바라보면 죄인 세리와 말을 섞었다, 그 집에 찾아가서 밥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만으로도 도매급으로 죄인 취급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인 레위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죄인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왜 굳이 무리수를 두고 계신 걸까요? 평판이 좋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만 제자로 부르시지 왜 하필 죄인, 세리, 레위입니까? 우리 주님은 레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숨겨진 고민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동네에서 더러운 공식 죄인으로 낙인 찍히면서까지 돈벌이에 나선 거예요. 아마 레위는 이런 다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돈만 많이 벌면 너희들이 제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무시당하고 모멸당하면 당할수록 레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세리의 권력을 휘둘러서 더 악착같이 착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풀리지 않는 혼자만의 고민, 그리고 누구에게도 드러내 보이지 않았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가? 그렇다면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언젠가는 밥벌이 때문이 아니라 참된 삶의 의미를 한번 발견해 보고 싶다. 때마침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저분이라면 평생 자기 이름값도 못하고 살았던 레위, 그 마음 깊은 곳에 이제 희망의 빛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동네에 오신 날 레위가 기뻤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레위의 마음은 더없이 복잡하고 많은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주님께 갈까? 말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토록 사모했던 주님 앞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시 나를 세리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하지? 누가복음의 기록은 레위의 인간적인 고뇌를 조금 더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물론 성경에는 그 다음에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는 근데 짧은 찰나 같은 그 스프릿 오브 세컨 사이에도 레위의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에 레위의 망설임,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대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수많은 말줄임표, 의문표, 느낌표,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던 셀이라고 하는 직업, 그리고 그가 펼쳐놓았던 일자리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레위의 마음속에 지금 소용돌이처럼 휘감아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모든 감정도 포함된 것이겠죠. 온유한 주님의 불러주심, 그리고 레위가 망설이고 주저하고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마침내 기쁨으로 벅차고 감격으로 일어나는, 저는 이 짧은 말씀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서서 묵상하면서 혼자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드리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은요, 레위의 고백이에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찬양시의 작사자는 아일랜드의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뜻밖의 사고로 약혼녀가 죽게 되는 그러한 슬픔을 경험합니다. 왜 힘든 일은 그렇게 한꺼번에 오는지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찬양 가사를 적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맡아주실 우리 주 예수, 주님을 찬양한 것이죠. 아마 레위도 주님의 부르심, 그 온유하고 자비하신 음성에 똑같이 찬양으로 응답했을 것 같습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부족과 허물로는 도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 꼭꼭 숨어 있는 저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주님, 오늘부터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길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렵니다. 레위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예수가 불러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퍽퍽한 레위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와서 하나의 큰 의미가 되셨을 때에,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서 레위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불러주셨을 때에 레위는 곧바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이때는 망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같이 일했던 세리 친구들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와싱턴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 너무나 멋진 모습 아닙니까? 로열 웨딩은커녕 동네에서 마을 잔치가 벌어져도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던 죄인들입니다. 늘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오가다 만나도 재수없다고 여겨졌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세리, 죄인, 레위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RSVP 했습니다. 레위는 자신이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천국 결혼식장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벅찬 감격으로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친구 세리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Come and see.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오셨다. 와서 우리 주님 한번 만나봐라. 친구들도 곧바로 RSVP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흥겨운 잔치판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자마들이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친구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말씀을 줄줄 암송한다고 해서 한 영혼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순간순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던져놓고 RSVP 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천국잔치가 방금 열렸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역시 곧바로 정죄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절대 죄인, 그 세리 반대편에 서 있는 절대 의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늘 자기의 의로, 나만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옷깃을 스치기만 해도 나 진짜 잘났어. 자기 교만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아마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선택된 소수다. 천당에 이미 내 자리는 넓은 평수로 예약돼 있다. 추잡한 죄인들 천국 넘보지 마라. 천국에 교통체증 생긴다.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현대 교회 안에도 가끔씩 바리새인들이 보입니다.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현대 교회의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한 영혼보다 전통과 관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릎 꿇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바리새인 목사 아닙니까? 예전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다 어디 가고,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전통과 관습에 모여있는 제가 바리새인입니다. 넘어짐의 은혜에서 베스 모어는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주일 예배 때 교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믿는 척 한다. 여러분,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척 한다. 결국 우리의 전반적인 영적 생활은 거짓 회개와 거짓 천국으로 가득 차 있다. 자기의에 충만한 제자보다 더 역겨운 것은 없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기의에 빠진 바리새인도 회개만 하면 은혜를 부어 주신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서
바리새인처럼 됐다 할지라도 먼저 회개의 골짜기에 멈춰 서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어린 딸이 손에 깊이 가시가 박혔어요. 목사님이 쪽집게 하고 연고하고 반창고를 가지고 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반창고만 있으면 돼. 가시를 빼지 않고 그저 반창고만 살짝 덮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골마 터지죠. 죄의 뿌리를 캐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잠시 밴데지로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됩니까? 바리새인처럼 괜찮은 척하고 덮어두면 더 큰일이 나죠. 죄는 꽁꽁 덮어두고서 정말 치유되기를 바란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자칭 의인, 절대 의인은 놀랍게도 절대로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공식 죄인이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가 죄인들과 식사하나 시비를 걸어올 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불편한 마음을 정확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에 불편한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사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자에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병자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죄인 때문이겠죠. 이 당연한 진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시느라고 샤워하시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자리에 그것도 멀찌감치 앉은 거 아니라 바로 바싹 옆에 언제 목욕했는지도 모르는 냄새가 펄펄 나는 홈리스가 앉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저 사람의 과거를 다 아는 동네 죄인이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것은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개역 성경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물보다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 찢기워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더 기뻐 받으시죠. 물론 예배의 자리에는 의인이나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절대로 긍휼과 자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인자한 척, 그래 나 다 알아, 이해하는 척 해도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너와 달라. 너와 급이 달라.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출신 학교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의인들과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죄송합니다. 워싱턴 한인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가 아니면은 초대할 수 없는, 결코 초대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을 부르는 곳이에요. 천국 잔치에 응답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죄인들을 우리 곁에 초청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죠. 윌리엄 부스 구세군 사령관이 12살 된 아이를 데리고 술집에 갔습니다. 물론 아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당시에 영국의 술집은 담배 냄새하고 술 냄새에 아주 쩌들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빠 빨리 집에 가요. 왜 날 여기 데려왔어요? 이때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해준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Son, these are the people. These are the ones I want you to love. These are the people I want you to live for. These are the people I want you to bring to Christ. 술주정뱅이들, 이 사람들이 바로 네가 사랑하고 네가 헌신해서 예수께로 데려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란다. 평균 연령이 7학년을 간 넘은 20여 명의 젊은 시니어들과 함께 멕시코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깎갈챈 한 마을이 변화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가정과 폭력이 무슨 유산인 것처럼 대물림되는 어떠한 희망의 단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행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12년 전에 나다니엘 센터가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매일 200명 이상 학생들이 나다니엘 아카데미에서 하늘의 소망을 꿈꿉니다. 코울리 댁에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이 이제는 자라서 대학을 졸업했더라고요. 이번에 봉헌된 오디토리움은 성전일 뿐만이 아니라 또 지역 전체를 위한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방이 바로 그 오디토리움 뒤에 있는 그러한 골방이었는데,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처음에는 아마 단 한 명의 어린아이를 주님께 초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마을과 주변의 지역이 하나님의 은총이 강같이 흘러갑니다. 제가 1부와 2부 때는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거기 지역에 있는 신학교를 우리 정구 선교사님하고 함께 갔습니다. 근데 마침 문이 닫혀가지고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앞에서 좀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신학교의 문이 열렸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랍죠?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웬 이상한 동양 남자 2명이 신학교 문 앞에 와서 기도하니까 관리인이 나와서 놀래가지고 본 거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신학교를 살펴보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 주시는데, 우리 나다니엘 아카데미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중남미를 향해서 나가는 선교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미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충분히 훈련된 애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정말 중남미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처음에는 단 한 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열망을 우리가 함께 꿈꾸게 된 것이죠. 바로 지금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다.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 그 들보를 꺼내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십시다. 주님의 부르심에 벌떡 일어나서 마을 잔치를 벌였던 죄인 세리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십시다. 걱정과 근심, 슬픔과 아픔, 죄짐 맡은 우리 주께 맡겨드리십시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약한 부분에 손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오늘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영혼의 깊은 그러한 짐들, 그것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에 꼭꼭 숨어 있었던 레위를 만나주신 주님, 주님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이름으로 하나하나 지명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난을 부욕해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을 방문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문제와 괴로움과 수고를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기쁨으로 제 대신의 화관을 찬양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불러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평생 주님 손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길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